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한번 복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주기도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막연하거나 공중에 그냥 흩어 뿌리는 그런 외침이 아니고, 우리가 누구와 대화를 할 때 개똥아, 소똥아, 말똥아, 누구야 이름을 부르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대상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기도는 결국 하나님과의 대화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그런 미신적인 그런 내용들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가 대화를 하려고 시작을 한다라는 것. 그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바로 창조하신 창조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특별한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휴대폰이 가만히 내버려두면 방전이 되어져서 90%, 80%, 70%, 이제 15%, 10% 이렇게 떨어지면 괜히 마음이 불안하죠. 네, 그때 어떻게 돼요? 달려가야 돼요. 휴대폰 충전기로, 그죠? 결국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렇게 에너지가 자꾸 줄어들고 전원 자체가 자꾸 줄어드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 달려가야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렇게 달려가는 그런 행위가 예배라고 말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집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여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바로 우리가 휴대폰을 충전하듯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예배라고 말하는 것은 주일날 오전 11시에 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예배 안에는 우리가 찬양을 했죠. 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해석하는 이런 말씀을 듣는, 설교를 듣는 시간,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기도의 시간, 이게 바로 예배라고 말하는 곳 안에 들어가 있는 구성 요소들입니다. 결국 이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는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또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조금씩 성장을 해보고 나중에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게 되어지는 유익 중에 하나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어떤 우리 안에 기쁨이나 감사가 오게 되냐면, 그전에는 아이고 시험을 쳤는데 좋은 성적이 날 수 있을까 고민이고, 시험이 내일인데 잘 칠 수 있을까, 내일은 남자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내가 잘 만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수많은 걱정과 근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들을 다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을 다 정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대신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편안한 마음, 평안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제목들이 자꾸만 늘어날 수 있고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생활의 모든 중심, 우선순위는 예배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할 때도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책을 펴고 또 막 암기를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전에 먼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공부를 할 때 다른 사람이 3시간 해서 머릿속에 쌓을 수 있는 지식을 2시간, 1시간만 하더라도 내가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고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공부할 때에 또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잠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들 중에는 사실은 이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요,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모두가 순종하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꼭 저기 하늘나라 막 비행기 타고 올라가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키는 곳,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국가, 나라의 3대 요소는 주권, 그리고 영토, 그리고 국민, 이 3가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배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영토라고 말하는 그 땅은 하나님의 이름의 통치가 미치는 곳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땅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아프리카든 또 저기 유럽이든 저기 아시아 어느 국가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땅의 영토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순종과 믿음에 따라서 그 영토가 넓어지기도 하고 또 좁아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마음속에서 먼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을 하고 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 감사가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이 기도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재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 빨리 다시 오셔주셔서 더 이상 이 땅 가운데에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빨리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바라는 기도가 나라가 임하시오며에 담겨있는 먼저 첫 번째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하는 기도문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잘 보여질 수 있는 곳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부흥하고 이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실현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문 안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문처럼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하고 지나갈 일이 아니고 이 안에는
이렇게 많은 뜻들이 들어가 있구나. 내가 이것을 풀어서 기도하지 않아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 그 기도 안에는 이런 여러 가지 소원들이 다 담겨져 있구나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이 9절 10절에 있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뜻,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 이제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소원과 뜻, 여러분들은 뭐 어떤 소원과 뜻이 있을까? 뭐 좋은 대학교 가는 거, 아니면 내가 소망하는 어떤 미래의 어떤 꿈을 이루어내는 것, 또 돈 많이 벌어서 또 예쁘게 얼굴을 꾸미는 것,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뜻이나 목표와 이런 내용들은 조금 불완전한 부분이 있어요. 불완전한. 그리고 그것이 나는 기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도 그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들은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은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계획, 나의 뜻, 나의 목적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 이런 뜻이에요.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는 목표나 계획을 세워도 조금 힘들면 포기해 버리거나 또 이거 아닌데 라고 하면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 정한 목적, 한 번 정한 계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중간에 변경이 없어. 포기라는 게 없어. 그분은 이전 아주 영원 전부터 또 영원까지 해야 할 일을 차곡차곡 준비해 두시고 지금도 준비하신 그 계획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쉬시지를 않으시는 것 같아. 끊임없이 일하세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세우신 계획을 끝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할 일, 내일 할 일, 모레 할 일 이렇게 차곡차곡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가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이 세상이 없어지는 그날까지의 계획들을 이렇게 다 여기에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도 이 가운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순종할 수 있을지를 잘 배울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서의 일들, 하늘에서의 일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진행하고 계신 중에 있고, 자, 문제는 하늘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조금 고민을 가지고 계신 존재가 있어. 그게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마귀, 사탄 들어봤죠? 그래서 이 마귀와 사탄이 죄라는 것을 자꾸 공장처럼 만들어내는 일들 때문에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내용들은 하나님
조금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그 기도의 제목하고 연관되게 이 땅에서도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잘못이나 실수나 또 악한 마음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 사고와 수많은 내용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는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 성경책에 기록해 두신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감추어 두신 것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이 있는데 그 보여주신 뜻을 여러분들 이 단어를 들어봤을 거예요. 계시라는 단어를 들어봤죠? 보여주셨다,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뜻의 계시가 바로 이 성경 안에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특별히 알기 위해서 뭐 다른 곳에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뜻은요, 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심의 뜻이 뭐냐면 바로 기쁜 소식인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네. 복음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복음이 무슨 뜻인지 몰랐죠. 이게 한자어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게 어떤 거냐면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이 지구상에 있는 70억 인구가 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러면 정말 힘들겠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에서의 모든 사람은 70억 인구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만 믿어야 합니다? 아니요. 힘센 사람만 믿어야 합니다? 아니요. 또 가문이 좋은 사람만 믿어야 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평등하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지는 거예요. 기회가. 아직도 저기 섬나라들이 엄청 많아요. 아직도 오지 곳곳이 너무너무 많아. 아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곳까지 가서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기쁜 소식을 아직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요, 여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문명 시대에, 과학이 이렇게 발전된 이 나라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아직도 우리나라 안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 번도 교회를 가보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직도 우리나라 안에도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더라. 바로 예수님을 소개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더라.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전히 우리나라 안에서도 꼭 저기 비행기 타고 멀리 해외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안에서도 여전히 바로 이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돼요. 죄 문제.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 하나님 나라, 저 하늘나라에서 모든 편안한 것 다 버리고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가 성탄절이 그 기쁨으로 보내는 절기가 성탄절이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뭐 이 땅에 오셨으니까 뭐 비행기 타고 오셨겠지? 아우, 편하고 재미있게 여행 오셨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바퀴벌레 좋아하세요? 바퀴벌레. 보기는 했나, 바퀴벌레를? 바퀴벌레가 좀 예쁘죠? 반짝반짝하고 좀 예쁘죠? 윤기도 막 나고. 네. 자, 그런데 만약 여러분 보고 딱 하루만 바퀴벌레가 한번 되어볼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바퀴벌레. 응? 바퀴벌레. 치리치리치리치리치리. 이 바퀴벌레? 일단은 생각만 해도 조금 이렇게 몸이 막 이렇게 오그라들 수 있어요. 그죠? 왜 그렇죠? 일단은 징그럽기도 하고 사람처럼 좀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만 보면 도망 다녀야 돼. 막 도망 다녀.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죠? 자, 바퀴벌레 나름은 그 생명이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좀 별로야. 그죠? 이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끼리는 그래도 예쁘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뭐 예쁜 옷만 입으면 멋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너무 아니야. 너무 아니야. 왜? 불편해. 뭐 보면은 조금만 아프다 그러면 콜록콜록, 조금만 아프다 그러면 알아서 누워야 되고, 피 흘리고, 조금만 뭐 안 먹으면 배고프다 그러고, 막 뜀뛰기 해가지고 저기 그냥 한 번만에 저기 미국을 갈 수도 없고, 불편하게 비행기 표 끊어야 되고, 비행기 타야 되고, 이렇게 제약이 너무너무 많아요. 얼마나 불편해. 하나님은요 그냥 공부하지 않아도 다 알아. 하나님은 굳이 먹지 않아도 배가 불러. 하나님은 저 멀리까지 망원경이 다 필요 없이 다 볼 수 있어. 하나님은 너무너무 자유로우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얼마나 불편하시겠어. 우리가 옷에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으면 불편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너무 불편한 자리로 오신 거예요. 그 성탄절 우리는 막 기쁘지.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와! 이렇게 기쁘지만 하나님 스스로는 너무 불편하셨어요. 너무 불편해. 막 그전에는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는데 한 끼만 안 먹으면 뱃속에서 꼬르륵 되고 힘이 하나도 없어지고 하늘이 노래지고 막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조금만 걸으면 피곤해. 피곤해지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이전에는 천사들이 막 경배해주고 막 하나님 멋있어요 막 이렇게 박수 쳐줬는데, 하늘에서는 땅에 오니까 막 본인 보고 그냥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그리고 막 죽이겠다고 멱살 잡고 막 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너무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으로서는 너무 힘든 자리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불편하게, 우리가 바퀴벌레가 된 것보다 더 심하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자유를 버리셨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버려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냥 단칼에 십자가고 거기를 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릴 수도 있었는데, 그냥 그 능력을 다 포기한 채 스스로 못도 박히고 옆구리에 창도 찔려서 피도 다 흘리시고,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돌을 던질 때 그 돌도 다 맞으시고, 또 욕을 할 때 그 욕도 다 들으셔야만 됐고, 한 가지 이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다 그분이 대신해서 져주시기 위해서.
이 문제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다 당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신약 성경의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 가운데에 이 일들을 미리 다 보여주셨어요. 그림으로. 어떤 그림으로 보여주신지 알아요?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를 하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실 것을 다 미리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에 대한 내용들을 구약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물들을 잡았어요.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염소를 잡았어요. 뭐 소나 양이나 염소는 그때 당시에 잘못한 게 없어. 주인을 발로 찬 것도 아니고 주인을 막 뜯어 먹은 것도 아니야. 그런데 사람이 저지른 죄를 양이 또 가축이 또는 다른 동물들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된 거예요. 껍질을 벗기기도 하고 또 그 몸을 칼로 이렇게 자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불에 태워서 다 이렇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대신해서 죽은 양, 대신해서 죽은 소, 대신해서 죽은 새, 이런 모든 이 제물들이 바로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처럼 구약 성경에 수많은 동물들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서 쪼개지기도 하고 또 불에 태워지기도 해서 다 대신해서 죽는 모습으로 미리 다 보여주셨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바로 죄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러분 생각되죠. 아유, 거짓말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죄 자체를 너무너무 미워하세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그 동물 한 마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혹시나 이제 강아지를 키운다든지 아니면 앵무새를 키운다든지, 저희 집에는 거북이가 있습니다. 네, 거북이를 키운다든지 좋은 동물들을 한 마리를 키우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거짓말을 했어, 부모님에게. 그런데 부모님이 거짓말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강아지 데려와. 강아지를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에. 난 거짓말 한 번밖에 한 게 없는데. 그만큼 우리가 하는 자그마한 잘못이라도 죄는 죄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쉽게 넘기지를 않아. 굉장히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죄 자체를 너무너무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별것 아닌 것처럼 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만큼 죄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큰 어떤 문제야.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죄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너무 큰 것이다.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갈 수 있는 이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이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해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그런 선물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선물을 받기까지는 엄청난 희생이 따랐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만 이렇게 구원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희생, 예수님의 그 생명에 대한 값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나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이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명값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이 내용 안에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도 꼭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나의 아빠 엄마도 꼭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꼭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나만을 위해서도 아니고 할아버지를 위해서도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대신해서. 또 내 친구를 위해서도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이거를 그 친구가 알면, 그 친구가 깨닫게 되어지면 예수님께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그죠? 나 때문에 그렇게 되셨는데. 그죠? 모르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이지만 알게 되어지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너무너무 배고픈데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식사 한 끼를 누군가가 공짜로 줬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위험에 처했는데 누가 여러분의 목숨을 구해줬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것도 나는 준 게 없는데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와 관계없던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거나 하게 되어지면 너무너무 고맙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나만이 아니고 내 친구를 위해서도,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이들을 위해서도. 그것을 그는 모르고 있을 뿐이야. 알려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너를 살려준 거야. 예수님이 너에게 생명을 준 거야.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전에 행하셨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저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도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내가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 좀 불편한 이야기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함께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를 배웠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기도 안에는 먼저는 바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바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마음이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내가 잘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그런 두 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기도가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려고 해요. 여러분, 주기도문 그냥 주문처럼 이제까지 많이 외웠죠. 그죠? 이제 그 기도 안에는 이렇듯 많은 뜻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기도가 아니고 진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냥 숨소리도 다 들으세요. 여러분의 그냥 하는 이런 소리까지 다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관심이 많으십니다.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그분 앞에 우리가 우리도 하나님을 좀 알고 싶어요. 또 하나님과 친구와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좀 깊은 대화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요. 그 내용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일들에 나도 좀 함께 동참해서 그 일들을 좀 하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오늘 이 저녁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